이사야서 9장 2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이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이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악과 무지로 특징 지어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당시만 해도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불의가 보편화되었으며 백성들을 섬겨야 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노숙자들이 넘쳐났고 압제에서 피해 삶을 꾸려나가려고 탈출한 난민들이 도시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산 가족들의 한없는 슬픔들이 시장 안에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둠의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뜻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큰 빛을 보리라는 뜻은 이제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알게 되었다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도 또 시장의 의지도 첨단 기술의 의지도 아닙니다.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타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이루셨다는 외침입니다. 뉴 앙겔리오는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빛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들려줄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하십시오. 자신이 신이 아님을 바로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쓸수록 당신의 삶은 어둠만 짙어질 뿐인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전장 8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 형태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과 지닌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빛을 간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듯이 우리의 절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과 진리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햇빛은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 없는 삶은 마치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저기 치고 부딪히고 또 자신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그나마 뭔가 사람다운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주시고자 하는 일반 은총 덕분이지 당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참회록의 저자인 어거스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인생일 뿐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겪은 것을 그도 속속들이 겪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기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놀랍고도 아름다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겪으셨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뜻은 자신의 신성과 모든 본질을 DNA라는 그 작은 틀 안에까지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전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DNA로부터 시작됐듯이 그분도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경험 못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그분의 신분에 비춰볼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헌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나에게 책을 선물했다 합시다. 다이어트 비법에 관한 책입니다. 친구의 눈에 봤을 때 내가 게으르고 뚱뚱하다고 비춰졌기 때문에 그 책을 선물했겠죠. 고맙다고 말하기 전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좀 낮춰보면 정말 고마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은 그런 상황과는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을 줘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경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경험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 우리의 삶을 그도 느끼고 겪고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가 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는데 우리 쪽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둠에서 싸워 이겨야 되고 악과 싸워 이겨야 되고 무지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마치 전쟁 치르듯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요새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 무기를 또 화력을 준비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싸움에서 다 승리했다는 뜻이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란 그런 실제적인 승리를 얻고도 열매가 없고 사랑의 수고가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써 진리를 말한다 해도 그 모든 주장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의해서 측정되고 확인되어야만 된다는 뜻이죠.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이를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에 의해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동안 당신은 복음을 동화 정도로 여기고 좋아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악이 물리쳐지고 진정한 소망, 햇빛이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빛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니지만 그런 동화나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도 그런 정도로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런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흠과 약점이 많다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처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동화가 아니고 실제적 사건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잃은 자로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분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분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심으로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물 아래로 회개해야만 그분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듯이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물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고마운 줄 알고 또 그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리 몇 가지를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껍데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 아기를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를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성육신의 핵심 진리는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다.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처의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은 진정한 위대한 시금석이다.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 시공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거기서 더 내려가 인류 이전에 태고적 생명의 단계를 태내서 재현하셨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적에까지 내려가신다. 그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과 더 이상 무지가 없고 우리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했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경험해야만 우리에게 참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전반부만 외우고 후반부를 삶에 적응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가 어둠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려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런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우리는 빛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도 악과 무지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교우 한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찐적인 삶을 청산하지 못해서 끝내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책자를 읽고 열심으로 지식을 탐구했지만 어떻게 그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자책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본래 복음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모든 것이 승리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듣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동화처럼 복음을 믿지 말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대신에 내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만나지 않은 자와 복음을 만난 자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당신이 기뻐할까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동화처럼 들렸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에게 임한 참된 비침을 인정하시고 바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